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이 말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에 근거합니다. 역사를 돌아보건대 많은 역사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근거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 성공들이 역사적 이 도전 상황 속에 얼마나 잘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위기 상황, 역사적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상황들이 큰 성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 많은 역사적 실패의 한 절반가량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얘기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이 말을 따라서 다시 그 문장을 재구성하면 우리의 성공이 또 실패의 어머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중근동의 강자로서 군림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이 오늘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 벨사살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런 술자리, 엄청나게 규모가 큰 연회 자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술에 취하고 또 그들이 가진 이 대제국의 힘에 취하고 그들이 가진 성공에 취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취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성전의 진귀한 금은 잔 그 가운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방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 발 아래 두었다라고 그러한 과거의 이 성공에 취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쓰십니다. 한 손이 나타나 글을 쓰는데 그 손이 쓴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메네 메네는 세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세다, 셈을 하다, 숫자를 헤아리다. 이것에서 확장되어 그 뜻이 의미가 확장되면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네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헤아리고 헤아려보고 세보고 세보니 데겔 그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보니 데겔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바르신 그래서 우와 바르신은 쪼개지다 갈라지다 찢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어보고 헤아려 봐서 그렇게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러하기에 이제 이 나라는 찢어지고 쪼개지고 망할 것이며 그렇게 이 나라는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보통 고대 시대에는 그 이전에 선대 왕의 자손이면 그냥 다 통칭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직계 아들이 아니라 벨사살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증손자뻘 되는 사람입니다. 벨사살의 직접적인 바로 윗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우리 세계사 속에서는 나보폴라사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을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음역을 할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이 동일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사르. 나보폴라사르로부터 시작된 바벨론 제국은 그 뒤 한 약 4, 5대 정도까지 이르러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제 왕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보니두스는 여러 제국의 외연을 더 확장 팽창하기 위해서 또 제국의 넓은 영토 중에 특별히 외곽 지역에 여러 변방 지역에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의 재위 중에서 마지막 후기 17년간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 그 나라의 중심을, 국내 정치, 내치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자신의 통치를, 국내 정치를 위임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은 여전히 나보니두스지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수도 지역에, 이 국내 내치를 담당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지켜본 이 다니엘의 표현으로는 벨사살이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다니엘서의 기록이 역사상 실제 세계사 역사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에는 역사적 오류가 있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854년도에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물이 바로 이 실린더가 원통형 이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원통형 비문에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볼 때, 다니엘의 기록이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다니엘서의 기록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역사상으로도 확인된 왕이 바로 벨사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제위는 아니지만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의 이 통치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 제국의 내치를 담당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나가 있는데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정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이 벨사살 왕은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왕의 자리, 이 정당한 통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17년간 나가 있었기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전쟁에 관한 소식들 가운데에는 항상 승리의 소식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지요. 특별히 그때 당시 메데라는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메데 제국이라는 곳이 신흥 강호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을 맞서고 있을 때 굉장히 팽팽하고 또 때로는 이 전쟁에서 무너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도,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곤 했었습니다. 이럴 때 벨사살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공포가 그를 엄습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며, 이 대제국, 우리 바벨론 제국이,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 땅이 다른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도 어쩌면 그는 술과 엄청나게 규모가 큰 연회로 소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권력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에 취해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취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벽에 쓰여진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쓸 때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벨사살이 보이는 반응은 방금 직전까지 엄청난 유흥에 취해 있었던 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방금 전까지 그 술과 연회 유흥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가 안색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건 문학적 표현이지요. 오금이 저리고 그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따지고 보면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되면 자신의 그 성공에 도취되어 버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성공을 자축하며 술이라는 것은 실제 술일 수도 있지만 이 술이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공,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의 여러 가지 이 평온함과 안락함에 취해버려서 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생각이 마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왜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곁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어떻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볼 수 없도록 술 취함은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마비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 있고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에게 주어진 이 왕권, 권자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연회를 베풀어 술에 취해 있었고, 그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취해 있었고, 바로 이것이 그의 멸망의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세어보고 면밀히 조사해 볼 때 너는 부족하다, 이 왕국은, 이 제국은 부족하다 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고 메대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메대 제국도 그 뒤이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도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도 그 뒤에 역사가 흘러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어떤 왕조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신흥 강호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신흥 강호들이 출현하는 것이죠. 고려 말에는 신진무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 바로 변방, 저 북방에서부터 여진족과 더불어서 어떤 이 전력을 증명해왔던 이성계, 이 세력들, 그 세력을 고려는 수용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견제하지도 못했고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신흥 강호들, 그리고 고려 말에 일어나는 신진 사대부, 새로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된 신진 사대부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하는 원나라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에서 이 고려는 그러한 신진 세력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신진무간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으니 이제 고려는 더 이상
보수해서 고쳐서 쓸 수 없는 나라니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나라가 조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왕국 흥망성쇠의 원인, 두 번째 제국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무능한 왕, 무능한 지배자, 무능한 지도자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고려 말에 많은 무능한 왕들이 나옵니다. 충자 돌림의 왕들, 충해왕, 충선왕, 충렬왕, 원나라에게 충성한다라는 왕들인 것이지요.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그래서 원나라가 때로는 아버지를 폐위하고 아들을 왕을 세우고, 그러다가 아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아들을 폐하고 다시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무능한 왕들의 연속은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후퇴하는 사회 경제적 배경들입니다. 이 고려 말의 상황은 이 여러모로 이 권문세족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거의 국토의 전부를 다 소유하다시피 했습니다. 소수의 권문세족들이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는 소작을 붙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땅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힘써 일하고 내가 경작하고 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면 아무래도 노동의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같은 땅에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도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 경제적 모순이 축적되고 심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로 이런 가운데 농민 반란들 같이, 바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란들,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서 결국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아는 명나라도 바로 이 농민 반란의 주동자였던 사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농민 반란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는 사회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모순을 다른 것으로는 정상적으로는 극복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 나라가,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역사적인 원인이고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당연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고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러한 사회 사회적인 방식으로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고 망했다가 흥하고 다시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는 그러한 역사의 모든 끝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세계사적 통치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벨사살을 향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경영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이 하나님을 잊고 임의로 살리고 죽이고 임의로 다스리고,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에, 내가 이룬 내 손에 가진 이 힘과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20절 말씀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교만해졌다라는 뜻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취해서 도취돼서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그의 통치 저변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전혀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리하여 21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의 부침,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역사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함과 이 반복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벨사살 왕은 23절에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렇게 23절 중반절에 각종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벨사살 왕과 벨사살 왕이 치세에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 엄청난 힘, 엄청난 성공, 또 엄청난 평안함, 그리고 힘으로 이루어낸 그런 균형, 힘의 균형들, 여러분 이것이 다 내가 내 손에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그 손에 붙잡은 그 힘 때문에 이것이 패망의 인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벨사살을 향한 다니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므로 내 손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거대해지므로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절대 하나님의 손은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에 취함, 마비된 이성, 마비된 영성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 없음, 이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움, 실패, 좌절,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실패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구원 중에는 실패로부터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부터의 구원도 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원인이 바로 실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고통,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만 마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이 아니지요. 구원의 그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정지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혹시 누리고 이루고 거둔 것이 있다면 이 성공감, 도취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을 아는 것이 전도자 곧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룬 성공, 그 성공의 도취됨, 그로 인하여서 마비된 감각, 이런 다 헛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또 다른 구원의 강구는 하나님, 내가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자고하여 교만하여 이 성공에, 내가 올 한 해 이룬 어떤 것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성공으로부터도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교회의 쇠퇴, 교회의 망함에 대해서도 10가지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지요. 그 죽은 교회의 특징들 10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는 점진적 쇠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이전의 영광, 과거의 영광, 좋았던 옛날만을 생각하고 고수하며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게 두 번째고요. 그들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로서 지역 사회를 외면함이 세 번째이고요. 내부 지향적으로만 가진 모든 자원을, 예산을 사용하는 탐욕의 문제가 네 번째고요. 지상 대명령, 가라,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은 사라지고 이를 위한 수단만 더 중요해지어 버리는 지상 명령,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린 것이 다섯 번째이고요. 언제나 나, 그리고 나 자신, 나의 것, 이것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것이 여섯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의 갈등을 통하여 잦은 리더십 교체가 일곱 번째이고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의 부재가 여덟 번째이고요. 그리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려 비전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홉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이 갖추게 해주신 것,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잘 쓰고 나누고 베풀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 시설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시설 외연을 확장할까라는 것에만 골몰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열 번째, 죽은 교회를 부검, 매내 대결해 보았을 때, 세어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달아보았을 때 쇠퇴하는 교회의 10가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해결 방법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상황이 이러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다. 우리가 뭔가 마비되어 있다. 이전에 해왔던 방식들 이러면 다 되어왔다라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와 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진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까지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며 이것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기는 다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잘됨이 평온함이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됐음이 바로 성공이 곧 그 안에 실패의 패망의 인자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전에 바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내가 했던 방식, 거기에 내가 했던 방식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 중심적인 면이 혹시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했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나 아니더라도 내가 선 자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아니더라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많게 해주셔서 꼭 내가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내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즉 성공하게 해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하고 의롭게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 받으셨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 믿음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게 행할 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 대한민국 땅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즉 정직하게 살아가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잘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잘못된 믿음에 마비되는 경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러한 성공이 패망의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복받고 인정받고 형통할 수 있는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잘 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전당이 또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세상, 복된 교회,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분투와 노력, 이것은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도전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 분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가정, 교회를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 그것에 도취된 나머지 그것이 우상화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제국도 그렇고 사회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한 해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회개와 각성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기대와 소망함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